어디 가나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삽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중심, 자기 성공 중심, 요즘에는 자기 이념, 자기가 맞다고 하는 이념 중심으로 삽니다. 그게 이제 주인 빼앗긴, 진짜 나의 주인을 빼앗긴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인을 빼앗긴, 복음 없이 하나님 모르고 주인 빼앗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사실 영적인 거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거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줘도 부족해요. 항상 거지들은 이렇게 없죠. 부족하고 항상 배고파요. 항상 배고파요. 그게 영적인 거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진짜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짜 자녀면요, 부모님에게 걱정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은 밥 줄까? 오늘은 옷 입을 거 줄까? 그거 걱정 안 하죠. 당연히 주니까. 그래서 영적인 거지는 주인이 담당하지 않으니까 항상 뭔가를 막, 파스칼이 얘기를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만나서만 채워지는 우리 마음속에 공허가 있다. 그걸 다른 걸로 채우면 채울수록 목말라서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다. 더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지는 다른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비게 된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으로 안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중심, 성공 중심, 너무 이게 자기 중심 살다 보니까 복음도 말씀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줬잖아요. 이것도 자기 중심에 의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끌려가 가지고 공회 앞에 섭니다. 공회. 종교 재판이에요. 종교 회의죠. 회의도 되고 재판도 되고. 이 바울이 공회에 들어가서 이제 공회에 끌려간 거죠. 끌려가서 이제 그 이방인들의 공회가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 안에서 세운 공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공회는 너가 범죄했냐 안 했냐 이거 따지는 거지만, 이 유대인들의 공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냐 안 했냐 이겁니다.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에 가가지고 이제 바울이 여기서 또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과 함께 이렇게 말도 하고요. 내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화난 거죠. 양심대로 살면 네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진짜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면 예수를 믿겠냐? 그건 예수는 우리가 이단의 괴수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 말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 입 때리라, 입을 치라. 옛날에 입을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어요. 입을 이렇게 쳤는지 치긴 쳤나 봐요. 입을 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을 얼마나 해를 받았는지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도 제가 유심히 이렇게 귀담아 이렇게 유심히 안 봐가지고 헷갈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40에 하나 가만 매 39번 때리는 거죠. 그걸 5번 맞았더만. 5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5번 죽을 뻔, 매 맞아서 죽을 뻔한 겁니다. 그리고 태장, 회초리 있죠, 몽둥이, 이거 가지고 3번 맞고, 그러니까 막 많이 맞았어요. 돌로 1번 맞아서 죽을 뻔했고 거의 죽었죠. 배 파손한 것도 3번, 깊은 바다에서 7일 동안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막 이런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족의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여러 번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위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옆에서 이제 저 바울의 입을 치라 명하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 회칠한 무덤이여,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돼 있죠. 외식하는 자여, 이 말이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대제사장이다, 난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딱 공회를 보니까 지혜가 떠오르는 거죠. 여기서는 이미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다가 이제 끌려온 거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했고,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구원,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왔다는 거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이 공회에서는 보니까 제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 사두개인들도 있는데, 사두개인은 영적인 세계를 부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별 소득이 없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 이 사람도 안 듣는구나. 그러면 이제 손 털고 발 털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몇 절입니까? 6절 중반절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을 받노라. 부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두 파가 나눠져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세상,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는 영도 없고, 봤어? 없잖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사두개인들. 부활도 없지, 부활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정치인 수준입니다.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입장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진짜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성경도 가르치지만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 공회 중심 위원들이죠. 그러니까 두 파가 나눠져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볼 때, 거기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편을 딱 듣는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 편에서 이제 사람 한 사람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게 자기 사상 중심이죠. 자기 중심. 자기 파에 또 손을 드니까, 손을 드는 것 같이 바울이 얘기하니까요, 이 사람 악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늘 살아요. 어디나 누구든지 다 이렇게 삽니다. 이 현장은요, 사도 바울 빼고는 전부 다 자기중심 살아요. 사도 바울은 무엇 중심이냐? 복음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께서 바울 곁에 옆에 서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말씀 기도 전도로 편집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그 소원,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7과 강대국을 일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237과 강대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느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왜 로마로 가야 되느냐? 여기가 바로 강대국이요, 237의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로.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이익과 자기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갈 수 없는 로마. 성공을 위해서는 가지만 복음을 위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237을 향해서 왜 내가 강대국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로마로 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가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 영적인 세계입니다. 보좌의 축복, 하늘나라의 축복인 거죠. 이게 안 보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투자자들이 말이죠, 요즘 뭐 비트코인 막 뜨고 있다는데 우리 비트코인 잘 모르죠. 비트코인 그쵸, 뭔 말인지 도대체 뭘 사라는 건지 전혀 몰라요. 비트코인, 코인이니까 동전이 아니에요. 동전. 그럼 동전이 왔다 갔다 하나? 막 헷갈리는데, 비트코인 그거 하면 돈 번다. 그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자꾸 주위에서 얘기해요. 부동산, 지금 요즘에 이자가 싸게 나왔으니까 뭐 부동산 사라고, 교회 건물 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부동산 지금 교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지교육 가는 게 문제다. 그게 이제 저의 목표다. 부동산 사서 부동산 근데 뛰잖아요, 그죠? 부동산 한 3억 가는 부동산 한 4억, 5억 막 가면 그 자리에 앉아서 1, 2억 보니까 되게 수지 맞은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은 이제 부동산에 이제 밝은 사람이죠. 거기 투자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이제 눈이 밝은 사람은 비트코인 사는 거고요. 투자 가치를 아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어디다 투자합니까? 영적인 세계에 투자해요. 영적인 세계. 진짜 투자는요, 영적인 세계. 돈은 비트코인과 부동산 살러 투자하지만 내 인생은 어디다 투자할 거냐? 내 인생. 내 값진 인생. 그렇죠? 한 번밖에 주시지 않은, 단 한 번 주시는 내 인생은, 가장 값진 내 인생과 내 삶은 어디다 투자할 거냐? 영적인 세계에 투자해야 한다. 영적인 세계. 그 눈이 열린 사람만이 237과 강대국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자기의 생명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미 우리가 봤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니라. 이게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들의 인생 투자,
계획입니다. 인생 투자 계획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편집된 사람들의 투자 계획이라니까요. 투자 계획, 투자 설명서예요. 투자 설명서. 내 인생 투자 설명서가 어디 나와 있냐?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은 그래 딱 투자 계획서를 딱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호자의 축복으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그래 네가 아는구나 그걸. 그럼 거기에 하나님 모든 걸 막 쏟아붓는 겁니다. 저는 엘리사가 돌아올 때 말이죠. 엘리사가 돌아와서 가장 인생 투자 계획을 어디다 내놨냐면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거기다 딱 내 인생의 투자 계획을 딱 내놓은 겁니다. 나에게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그만 따라와. 다른 사람 다 베델, 여리고 다 거기에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너 왜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자꾸 따라오냐? 그럴 때 자기 인생 투자 계획, 영적인 세계를 아는 이 엘리사는 어디다 딱 정했냐면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막 그러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엘리야 따라다니면 죽어요. 근데도 그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계획서를 받아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뭔가를 좀 아는구나. 영적인 세계를 아는구나. 네가 기도를 알고, 네가 막 전도를 알고, 그래 막, 네가 진짜 말씀 그거 아는구나. 하나님은 엘리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이렇듯 우리는요, 투자 계획, 내 인생 투자 계획을 바로 내놔야 됩니다. 참,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안 떠지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 투자를 어디 할지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투자, 돈의 투자는 빠삭한데 영적인 투자는 영적인 어디다 걸어야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눈이 뜬 이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 말씀 딱 옆에 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해라.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될 것이다. 임금들 앞에 서야 되는 그릇이라, 택한 그릇이라 하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가이사 앞에. 그래서 영적인 사실에 무지한 사람들, 이 현장, 공회 속의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영도 알고 또 여기에 부활도 알고 천사도 알고 다 아는데 못 누리는 사람이 또 여기에 있어요. 바리새인들. 아는데 못 누려요. 아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아요. 천사도 알고 영도 알고 부활도 알고 아는데 부활을 못 누려요. 영의 세계를 못 누린다 이거예요. 이거는 더 이제 힘든 얘기죠. 이 바리새인들은 멀쩡히 성공하고 다 망했습니다. 후손들이요. 얼마나 무섭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손들이 철저하게 다 망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도 못 누리는 바리새인들. 근데 영적인 사실을 알고 누리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은 특별 플랜 딱 가르쳐 줍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로마에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강대국에 로마에 가야 될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은 다 나 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모든 경제의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모든 인재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 스페인의 인재들도 로마에 많이 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인 서밋 중에 서밋 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확실히 인생의 플랜이 딱 나온 거예요.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서론으로 말씀드린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아는, 진짜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은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메시지 언제 주시느냐? 영적인 세계를 확 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딱 미션 딱 주는 겁니다. 그래, 예배가 중요하지 않냐? 그래, 기도가 중요하지 않냐? 그래, 나에게 말씀이 나에게 생명처럼 탁 강림되지는 그 말씀이 너무 달아서 늘 곱씹고 묵상하고.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복음의 말씀 30개, 그 정도가 나에게 딱 완전히 각인되니까 현장이 뒤집어지더라. 복음의 말씀 30개가 뭐 외운다, 뭐 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각인이 꽉 되지니까 현장이 뒤집어지더라요. 이렇듯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막 내 인생이 뒤집어질 만큼, 내 현장이 뒤집어질 만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이죠. 이 말씀 내가 우리가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천사들이 막 그 말씀 이루려고요.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 그 뜻을 성취하는 천군들, 하나님이 오늘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국과 천사들 말이죠. 야,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237을 살릴 수밖에 없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 서로는 이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팍 떠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팍 떠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이 현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사실적인 나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적인. 이게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저 사람들이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존재, 보호자의 축복. 이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발판이 되어지면 됩니다. 발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죠. 그럼 바울이 응답받은 것처럼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요. 이유. 하나님은 왜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셨고, 왜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눈 떠진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시느냐.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제는 내가 로마도 가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왜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은 왜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지금 속국이 되었을까? 이유를 아는 사람. 하나님 왜 영적인 축복을 주셨지? 이유를 아는 사람. 왜 로마를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를 변화시킬 만큼의 하나님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언약을 또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237 영적 통신만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요, 곳곳마다 파수꾼 세워놓으면요, 이 파수꾼은요, 눈 떠서 기도하고, 눈 떠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눈 떠서 영적인 세계 뒤집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곳곳마다 이 영적 파수꾼의 안테나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곳곳마다 세워놨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에 거기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거기 파수꾼이거든요. 거기가 안테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반드시 사도 바울이 지나간 곳에는 반드시 제자들과 교회가 남는다. 왜냐하면 이건 안테나니까. 안테나를 세워야 전파를 딱 수진하죠. 우리 랩너트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 알잖아요. 옛날에
TV 보다가 TV가 안 나오면 야, 저 안테나 좀 조정기 좀 해봐라. 그런 말을 우리 옛날에 했어요. 그죠? 안테나. 그래서 안테나. 그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그때 뭐 있습니까? 안테나 조절하면 됐어요. 막 물어보면 어디? 야, 조금만 더 돌려. 그러면 옆으로 또 돌리고 안테나. 예, 그런 적도 있어요. 안테나 곳곳마다 집집마다 TV 보려면 안테나 써 있어요. 안테나 넓적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생선뼈 같이 마냥 그런 안테나 있었잖아요. 그게 영적 세계 안테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사도 바울이 그래 생명을 걸고 루스드라에는요 생명을 걸고 거기 딱 안테나 세운 겁니다. 누구를 통해요? 디모데. 그 지하에. 빌립보는 어디? 빌립보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다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제자들을 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컨텐츠가 뭡니까? 138입니다. 천군과 천사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그것만 강조해요. 계속 138만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이신다.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얘기합니다. 그 컨텐츠예요. 영적인 컨텐츠는 다른 게 아닙니다. 138입니다. 138. 교회를 세워놓고 계속 서신을 통해서 138 계속 소통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을 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노라. 또 얘기합니다. 기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보호자의 축복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의사의 언약을 또 붙잡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의사라는 거 알기 때문에 현장을 치유해야 될 현장이 사단이 꽉 잡혀 있고 사단에게 눌려 있고 영적인 질병으로 꽉 있는 이 사람들을 막 해방시킨 영적인 의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미 딱 거쳐왔어요. 저 사람들에게 이미 우상이 각인되어 있고 저 사람들에게 이미 사상이 각인되어 있고 복음 없는 논리로 계속 각인되어서 뿌리들이고 체질된 저 사람들, 특히 강대국의 사상, 정복 사상, 이게 큰 문제거든요. 중국에는요 중화 사상인 게 있잖아요. 중화 사상. 지구의 중심이 자기라는 겁니다. 그걸 깨버려야 돼요. 강대국의 정복하려고 하는 사상, 그 깨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찌 자기가 의도한 건지 아니한지 몰라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상을 깨는, 정복 사상을 깨는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였냐면 노예 해방이에요. 노예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노예들이 복음을 알고 교회 장로가 되어 있네요. 주인은 이제 새 신자야. 그러면서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의사가 내가 영적인 의사다.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파수꾼이더라. 이걸 다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의사로 가는 곳마다 막 치유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현장 속에 증거되어진다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신 언약 138을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138을. 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다 뺏겨요. 줬는데 다 뺏긴다니까요. 그리고 렘넌트를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멀쩡히 다니면서 실패한 사람들. 왜? 뺏겼으니까. 그게 영적으로 거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걸 뺏긴 자들의 영적인 거지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 멀쩡히 다니면서 다 뺏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부 예배 때 기도해라.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 메시지 준 겁니다. 안 그러면 다 뺏겨요. 다 뺏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해라.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오직 138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집중해라. 집중. 그럼 그 속에 치유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치유됐잖아요.
기도할 때 회복됐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말이죠. 저는 이번 주에 히스기야 열왕기야 19장 35절 20장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때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아수르에서 18만 5천 쳐들어왔을 때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뭐 합니까? 아예 그냥 기도 차원을 넘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막 옥토가 무너지잖아요. 옥토가 막 흔들리고. 이렇게 놀라운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예배구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기도합니다. 기도. 사도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핍박이 막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옥에서 막 감옥소에서 사도 바울을 막 끌어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치유받을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이죠. 그리고 깊은 호흡하면서 균형 맞은 운동. 그거를 통해서 내 육신이 치유받는 시스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힘이 생겨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는 시스템. 내 개인 시스템도 이렇게 만들어야 거기에 남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237 치유 시스템이죠. 그만큼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으면 돼요. 나는 뭐 나이도 많고 난 병들었고 그래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시스템, 내가 영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그냥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도를 더 하셔야 돼요.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언약 말씀 붙잡고 막 계속 기도 속에 계속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힘듭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거 붙잡았다니까요. 늘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 세 번째는 서밋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이거 언약 내가 나에게 주신 거라고 다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삼중직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딱 파송받아져 버리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영적인 왕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영적인 왕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사단이 영적 싸움을 하니까 사단 막 박살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이죠. 사단이 박살나요. 영적 싸움 하면요 막 승리해요. 분쟁이 있는 곳에 막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이죠. 우리가 신부가 권세를 가지니까 막 현장에서 사단 막 박살냅니다. 박살. 영적인 왕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갔는데 막 싸우던 사람들이 더 싸우네? 더 분쟁하고 망하네?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요, 오히려 그 현장이 더 부흥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있는 현장이 더 부흥되어져야 되는 것. 그게 영적인 왕으로서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현장 살아나니까. 영적인 왕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제사장의 축복 아닙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재앙이 막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이 시스템이 바로 성전에 나와요. 성전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어린아이들의 뜰. 여기서 여러분들 영적인 제사장으로 헌신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장 여기서 헌신봉사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에서 헌신봉사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제사의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또 어린아이들, 썸이 만드는 그 뜰 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언약으로 탁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말이죠. 24 하면 돼버립니다. 24 하면 됩니다. 24. 사도 바울이 24 한 것처럼 우리도 24 하면 된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말이죠. 선지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앞에 서서 미래를 얘기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선지자로 오직 복음을 가지고 이미 선지자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현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것도 알려주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강대국에 가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강대국에 가서 영적인 선지자 이 축복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풍랑만난 시대입니다.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 말이죠.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도요, 옛날에 친구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가봤더니, 오라? 교회 다니네, 얘가.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어요, 여태까지. 근데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모를 정도면 이거 얼마나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다니까. 교회 다니네 얘가? 한 번도 내색 안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그 표시 내고 일 좀 잘하고 기도하면요, 현장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통신망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이요, 영적인 의사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대사, 삼중직의 대사는 바로 무엇이냐면 서밋입니다. 서밋. 그래서 우리는 서밋의 위치, 서밋의 자세부터 먼저 가지시라. 서밋의 자세. 이미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이미 이 자세를 렘넌트 7명,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자세를 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든지 간 겁니다. 어느 현장이든 간 거예요. 서밋의 자세가 먼저 돼 있어라. 그래서 서밋의 자세, 서밋의 위치에 먼저 가 있어라. 이 사람 대부분 서밋의 위치에 안 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예 의식주에 막 붙잡혀 있어요. 이거 떨어질까? 이 서밋의 자세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그게 자세입니다. 당연히 그거 하나님 책임지시고 나의 관심은 그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서밋의 위치, 서밋의 자세부터 갖추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삼중직의 그리스도의 대사요. 난 영적인 의사요. 영적인 파수꾼이다. 이게 내가 파수꾼이고 영적인 파수꾼이고 내가 영적인 의사고 내가 영적인 삼중직의 대사다. 이거를 딱 믿는 그게 바로 서밋의 자세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현장에 바로 역사하실 수 있는 사실,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적용을 잘 하십시오. 우린 적용을 좀 잘해야 됩니다. 성경 볼 때 적용. 예전부터 변하지 않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이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옛날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발전되기도 하고 옛날에 그렇게 믿었는데 이게 틀리다는 거 다 발견됩니다. 그런 건요, 그냥 때에 따라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거는 적용을 잘해요. 적용. 예전부터 있었던 천군 천사들 보호자의 축복, 우리에게 삶의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예전부터 사도 바울이 이 축복을 먼저 누렸습니다. 영적 통신말 파수꾼 먼저 누렸습니다. 영적인 의사의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대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보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 대사라, 영적인 대사. 내가 가면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것이다. 내가 가면 그리스도가 가시니까 당연히 천군천사 동원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가시는데 우리가 가면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다. 적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여러분 현장에서 여기는 흑암색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니에요. 흑암색 아무리 강해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납니다. 그래, 여기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지금 오직 전부 다 영적인 질병에 다 걸려 있어요. 성공해도 영적인 질병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세계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축복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237의 중요한 강대국 언약 붙잡으시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듯이 여러분들이 현장에 왜 강대국이어야 되느냐, 왜 237이어야 되느냐, 이 언약을 붙잡고 적용 잘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237과 강대국을 본 사도 바울이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삼중직의 대사로 이미 현장에서 완벽하게 서서 현장을 살린 주역으로 하나님, 정말 이 공회에서도 증거했던 것처럼 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듣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며 누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